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요즘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자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진 이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묵상입니다. 이 묵상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장 함께하는 분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CTS 영남 2본부와 수도권 본부, 중부 본부에서 함께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 지역씩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다양한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기독단체의 사역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인데요. CTS 영남 2본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영남 2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 2본부 김영준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의 대구지구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참 활기차야 할 캠퍼스의 분위기가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특히 대구 지역 기독 대학생들의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이곳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대구 지역 기독 학생들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 시내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적한 거리와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마스크 착용까지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평범한 일상은 캠퍼스에도 번져 있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전도하기 분주했던 선교단체도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3월이 되면은 캠퍼스마다 개강이 되고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선교단체 멤버들이 만나고 또 선교하기가 참 용이했는데 금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캠퍼스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택에서 또는 뭐 거주지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지금 캠퍼스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접촉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참 많죠. 그래서 이게 또 이 상황에서 필요한 또 선교단체만의 어떤 온라인 모임이나 또 만남들을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대구 지역은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을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이 신천지에 대한 어떤 그 캠퍼스 내의 경계심이나 또 거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또 우리 또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신천지나 뭐 교회나 별 차이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하고 복음적인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신천지와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고 건전한 종교라는 것을 알리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팜플렛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4학년의 허수빈 학생. 캠퍼스가 아닌 이곳이 강의실이자 나눔의 장이 됐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언제나 함께했던 사랑스러운 지체들. 너무나 당연했던 이들과의 교제도 화면을 통해 어렵사리 이루어집니다. 직접 보지 못하는 만큼 더욱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교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보다 더욱더 막 옥죄잖아. 신천지도 그렇고. 제대로 얼굴 보고는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그냥 전화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실시간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녹화된 동영상을 듣거나 뭐 과제를 엄청 많이 내주신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평소 해오던 방식도 아니고 집중도 안 되고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과제를 엄청 많이 내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원래 기존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가 각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랑 온전히 해야 되니까 더 이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도 많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더 기도에 힘쓰자,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분위기라서 오히려 저는 학기 중일 때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낯선 이 조용한 시간.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해야 할 텐데요. 현재 대구의 캠퍼스는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있을까요? 예년처럼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또 열리고 이제 자유롭게 좀 이렇게 캠퍼스 활동이 되고 또 우리 기존 멤버들이 이제 신입생들을 만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기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신입생들을 돕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들어와서 참 유익한 대학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고 또 캠퍼스에 와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시간만 낭비하지 않고 정말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이 캠퍼스에서 자기 인생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캠퍼스 우리 선교단체 기존 멤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면서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인생의 어떤 목적과 삶의 이유를 이 대학 시절에 찾고 가지면서 나름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준비해가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대학 시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만나서 맛있는 걸 먹고 싶고요. 밖에서 가게 같은 데도 잘 못 들어가니까 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하기는 하지만 직접 보면서 하는 것보다 공감도 안 되고 소통도 사실상 잘은 안 되니까 직접 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묻고 조언도 같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2학기 여름부터 원래 미국으로 단기 선교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다 코로나가 유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고 단기 선교를 준비와 또 갔다 오는 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같이 볼 날을 위해서 계속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 변치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꼭 다시 보고 싶네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며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대구는 오늘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한 대구 지역 대학생들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대구 CCC 대표관사 배복환 목사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복환 목사입니다. 대구 CCC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 원래 대구 CCC 활동이 특별히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땠나요? 네,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이 혼밥 혼술로 인해서 사회관계 리더십이 매우 약합니다. 거기다가 덩치는 큰데 체력이 약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끈기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필요를 돕고 또 그들의 또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착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축구하고
또 상기도 피딩 사역입니다. 축구는 1년 52주 중에 50주를 매주 금요일 아침 6시에 축구를 합니다. 한 주간에 250명 정도 참가하고 있고요. 여기 오면 불신자들이 한 5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딩 사역은 한 달에 한 8,000명 정도 12명의 간사들이 밥을 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50% 정도 불신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밤에는 산기도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3명으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 한 150명 정도 산에 가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을 해오고 계신데요. 개강이 5월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은 보통 3월 첫 주에 개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3월 셋째 주에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을 4월 첫 주로 이제 예상했다가 다시 5월 첫 주로 이제 대면 수업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이 땅에 코로나19가 소멸된 이후 대구 지역의 사역에 대한 비전이 좀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대학생 사역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이제 한 달을 보내면서 웬만큼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순장들은 더 단단하게 잘 준비를 하고 또 신입생 사역들이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SNS라든지 활로를 찾아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30%에서 35% 정도 준비가 되면 5월 달에 한 달만 하면은 정상적인 사역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 감사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위기지만은 또 기도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234년 순장들을 온라인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은 또 캠퍼스에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캠퍼스 사역이 위축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또 큰 부흥할 수 있는 캠퍼스 청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CCC의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막혀버린 이 즈음, 특히 한참 활발해야 할 대학 캠퍼스의 사역이 멈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인데요. 그 기도가 모여 주님의 때에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영남 이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위협이 끝나고 캠퍼스마다 청년들이 활기차게 캠퍼스에서 복음을 품고 또 비전을 품고 주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날이 오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CTS는 창사 25주년인 올해 다음 세대를 품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라는 주제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 아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를 위한 CTS의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수도권 본부 연결해 볼 텐데요. 수도권 본부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신현철입니다. 저는 지금 CTS 노량진 사옥 13층에 마련된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쇼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그 스튜디오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는데요. CTS에 와본 분들도 CTS에 저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은 창사 25주년을 맞은 CTS가 다음 세대를 품고 한국교회 교육선교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2월에 개소한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입니다. 노량진 사옥에 위치한 다음 세대 지원센터 쇼룸은 CTS의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의 구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시대의 절대 사명에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하고자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적 교육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대안학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지난 2월 CTS 노량진 사옥에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기독 대안학교의 노하우와 전략들을 전국 교회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그러니까 특히 대안학교를 여러 가지 분류를 잘 해 놓아서 이것을 세부 분류가 잘 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향후 진로까지 국내면 국내, 해외면 해외 이런 것들까지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많다는 거 보고 제가 놀랬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 대안학교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양성, 학부모 교육 강좌 지원까지 다양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교육의 문제들을 저희 기독교 대안학교가 더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공교육을 기독교 대안학교가 잠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인 다음 세대들의 기독교 대안학교 사역을 위해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의 정기현 센터장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지난 2월에 개소한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설립됐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위기에 처한 거는 이미 오래전 사실이고요. 이제는 또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또 우리 교육에 또 화두로 등장하면서 학령 인구가 저하되면서 이제 교회 교육마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교육은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을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양육하려면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기독 대안학교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 대안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기독 대안학교 설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많은 정보도 드리면서 준비 단계부터 개교할 때까지 돕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는 한 교회 한 학교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독 대안학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전국에 세워진 기독 대안학교의 모든 정보를 저희가 좀 입수해서 저 키오스크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면 키오스크를 통해서 전국의 다양한 학교들의 유형별로 지역별로 특징들을 살펴보시고 제일 적합한 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자녀를 대안학교로 보내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곳에 오면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를 통해서 가장 자녀에게 맞춘 그 대안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방금 키오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쇼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음 세대 지원센터 쇼룸에 활용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다음 세대 지원센터 쇼룸은 우리 방송국 제일 꼭대기 13층 전망이 제일 좋은 장소에 넓은 곳을 이제 활용하도록 해주셨는데, 그 점에서 보면 우리 방송국에서 얼마만큼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나 엿볼 수 있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쇼룸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 뒷면에 있는 자료들은 대안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을 일단 설명해 놓고, 또 전국의 기독 대안학교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전시해 뒀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교 자료들 얼마든지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오스크에는 현재 이제 더 많은 학교들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있는 한 60여 개 기독 대안학교의 정보가 모든 정보가 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자유롭게 열람이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미팅을 하거나 연수를 받으려면 여기 오시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회의실도 있고, 또 전체 대규모 모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관련된 모임을 하거나 교육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다음 세대를 이제 한국 교회가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 많이 있는데 더 많은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이나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상담이나 문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 방송국을 직접 찾아오셔서 다음 세대 지원센터로 오셔도 좋고요. 지방에 계시거나 미리 예약하고 오시려면 혹시 뭐 자막으로 넣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02 네, 6333-1147 직접 전화 주셔도 좋고요. 지금 다음 달에 아마 오픈 예정인데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곳에 직접 탐방하는 참관하는 그 신청을 미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친절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또 현지에 직접 가서 컨설팅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CTS가 창사 25주년을 맞아서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한 학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들의 연합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기독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는 이유, 교회가. 그래서 그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공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육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양육하는 방법은 기독 대안학교를 교회가 설립하는 것 외에는 방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벽면에도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기독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이제 당연히 여기면서 우리 CT에서 기독교 방송국이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참 적절한 시기 적절한 교육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담겨 있는 의미는 1교회 1학교 세우기가 여건이 된다면 교회가 당연히 한 개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면 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전 연합의 방법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좀 되돌아보면 1907년도에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학교 교육도 같이 중요성을 느끼면서 학교를 설립을 했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었다 싶은데 보면 자료에 의하면 평양 이북 지역에는 교회 숫자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세운 학교가 더 많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때 믿음의 선배들의 이 정신을 이어받을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CTS 방송국의 이런 운동에 저도 동참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합의 의미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들이 있거든요. 건강하게 잘 가면서도 그런 학교를 오히려 교회가 도와주면서 학교를 설립하는 데 동참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역에 한 학교를 세우는데 지역교회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한 교회는 주책임 교회가 되고 나머지는 협력교회가 되어서 학생들을 보내주고 후원금 보내주면서 주책임 교회가 학교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도록 도우면 역시 1교회 1학교 운동에 동참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CTS의 교육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곳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에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모로 좀 부족한 점은 많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거는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이 기독 대안학교들이 더 건강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공교육의 모델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CT에서 기독교 방송국의 교육운동에 동참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뜻을 품은 교회나 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이 오신다면 준비 단계부터 어떻게 학교를 세우면 되는지 잘 컨설팅 해드려서 잘 개교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돕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이 운동이 잘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기독 제목일 텐데요. CTS와 함께하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도권 본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110여 년 전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뎠던 푸른 눈의 선교사들. 그들이 있었기에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오늘날 복음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통해 또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 바로 세워져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들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신앙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CTS 중부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논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중부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본부 김예슬입니다. 저는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강경성결교회 구예배당이죠. 한옥예배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경성결교회 예배당이군요. 한옥 건물이 참 멋스러운데 멋진 건물만큼 또 멋진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옥예배당에 있는 이 부곡동에는 논산 근대화 문화골목이 있어 이 지역 근대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대부분이 강경성결교회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경성결교회는 지난 100여 년 이 지역의 애국신앙을 전하는 통로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굳건히 자리매김해왔는데요. 특히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민족 역사 순환 속에서도 애국신앙을 지키며 복음의 뿌리를 내려온 강경성결교회 100여 년의 그 깊은 역사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충남 논산시 서부에 위치한 강경읍. 옛부터 원산항과 더불어 조선 2대 포구로 불렸던 강경포구가 있어 하루 100여 척의 배가 드나들었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에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 3대 시장인 강경장이 발달하였고 일제강점기엔 일제의 곡물 수탈을 위한 호남선 철도가 개설되면서 강경은 전국 농산물 수탈을 위한 거점 도시가 됐는데 이러한 강경읍에 1918년 10월 18일 강경으로 파송받은 경성성사학원 1회 졸업생 정달성 전도사가 옥녀봉 아래 허름한 집 2칸을 임대해 첫 예배를 드리며 강경성결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포구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문화, 문물, 또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반출되는 모든 것들, 바로 그 통로가 포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경교회가 저희 교단 차원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강경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강경성결교회는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 속에 우리나라 최초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여성사역자 백신영 전도사가 부임해 사역하던 시절 주일학교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녀는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이 무렵 일제는 서울에는 신궁을 만들고 주요 도시에 신사를 세우며 자신들의 종교인 신도를 이 땅에 심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강경에도 일찍이 신사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강요해 왔는데 그러던 중 1924년 10월 18일 신사참배냐 퇴학이냐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던 그 시기에 강경성결교회 주일학교 교사이며 강경보통학교 교사였던 김복희 선생과 그의 제자 57명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복희 선생은 강제 휴직되었고 몇 명의 어린이들은 퇴학을 당했지만 일제강점기 최초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 결단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진정한 민족 사랑임을 보여주는 애국신앙의 발현이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던 그런 사건이어서 퇴학을 시켜도 우리는 당연히 달리 받을 것이며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한거 정신을 우리 민족의 한거 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애국신앙 고취의 터전이 된 강경성결교회의 예배당이 세워진 데는
희생의 사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늘어남에 따라 더 넓은 성전의 필요성을 느꼈던 정달성 전도사는 당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초대 감독인 존 토마스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존 토마스 선교사는 강경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3.1운동 직후인 때였는데 옥녀봉에서 만세운동이 한창인 것을 목격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려와 교회 예배당과 사택 부지를 측량하던 존 토마스 선교사를 독립운동하는 것으로 오해한 일본 경찰이 구타한 것인데 이 일로 영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생겼고 일본은 존 토마스 선교사에게 5만 엔을 배상했는데 존 토마스 선교사는 배상받은 돈의 일부로 강경 성결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존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곳에 와서 의미 있고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전도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고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존 토마스에게 이 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린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강경교회,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교회, 그 편지를 들고서 자기가 매맞은 배상금으로 받은 그 금액을 일부를 이 교회를 지게 준 거예요. 그 선교사의 살과 뼈로 세워진 교회. 이렇게 건축된 한옥 예배당은 특별한 의미를 더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기역자 모양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 강경성결교회의 한옥 예배당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가운데를 막아 남녀를 구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감주기법으로 기둥을 없애 강대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줄여주는 등 기독교 한옥교회의 근대화에 따른 건축적 변화 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건축물인 점을 인정받아 현재 문화재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중 포탄이 예배당 가운데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으로 터지지 않은 기적의 간증도 품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위부라고 인민군 감시기관이 있어요. 그 보위부를 미군 폭격기가 폭발하려고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한옥교회에 떨어져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폭탄이 터질 확률이 99.9%래요. 0.001% 안 터질 확률인데 폭탄이 안 터진 거예요. 폭탄 떨어진 자리를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에 폭탄이 안 터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교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교육자료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강경 성결교회는 고난의 역사 중 성도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며 날로 부흥과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를 현재 위치인 홍교리로 이전하게 됐는데 이 자리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 강점기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던 식산은행 자리였던 것입니다. 강경성결교회는 이 건물을 구입해 식산은행 건물을 해체하고 그 벽돌 그대로 다시 교회를 세운 것이기에 1956년에 세워진 강경성결교회 새 예배당은 일제의 아픔을 밟고 일어서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식산은행의 그 건물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걸 새로 이제 허물고 짓게 될 때에 식산은행의 그 벽돌 그대로 그걸 다시 다듬어서 교회를 다시 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의 이 나라를 수탈했던 그 본거지를 깨트려서 그걸 부셔서 그것을 딛고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강경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점이 또 다른 항일 정신이 많은 강경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의 깊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온 강경성결교회는 신사참배 거부 선도기념비 제막과 부곡동 한옥 예배당 환원 등 귀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품고 선교 장학회, 노인복지법인, 무료급식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강경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귀중한 역사 자료와 역사 유산을 잘 보존하는 거죠. 간직하고 보존하는 거.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임무는 하나님이 강경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써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믿음의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강경 일대 또 논산 지역의 복음화에 그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102년 깊은 신앙의 유산 위에 강경 성결교회는 영적 발돋움으로 서는 교회, 강한 군사가 되는 교회, 큰 나무의 꿈을 펼치는 교회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고 있는 강경 성결교회 강요한 목사님과 그리고 김호규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장로님, 지난 100여 년 이곳 강경 땅에서 강경 성결교회가 품어온 신앙의 유산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제시대 모진 박해와 또 복음 전파하는데 악조건 속에서도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선주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날 지구촌에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맘 놓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악주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희들이 맘 놓고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아쉽고 또 그리워질 때가 또 다시 한번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면역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면역력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강경 성결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사역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예, 우리 교회의 2020년도 표어가 내게 힘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특히나 이제 영적인 그런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세상에 불신앙의 그런 공격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같은 거를 느끼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영적으로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 그런 교회가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유산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이 유산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정말 신앙의 이 영향력을 좋게 받기를 원하고요. 과거 예배당인 이 한옥 예배당과 현재 성전을 통해 펼쳐질 강경 성결교회의 앞으로의 사역들이 궁금합니다. 예, 교회가 또 이 지역 사회와 분리돼서 지낼 수는 없죠. 우리 강경 지역이 잘 발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열심히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하고 아주 강력한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사역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유산을 잘 다듬어서 좋은 콘텐츠로 만들고 또 온라인 게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도 이 신앙의 유산이 잘 뻗어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주기를 그런 사역에 힘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100여 년 강경 성결교회 신앙의 유산을 위해 앞으로도 새롭게 써내려갈 역사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중부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신사참배를 포함해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던 강경 성결교회. 오늘날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CT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